예,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신앙생활하기 좋은 계절 같습니다. 예.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건데요. 오늘 제목은 리더의 자격과 역할이라는 제목입니다. 뭔가 제목부터 좀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그렇게 무겁지 않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우리가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이제 1장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짓 교사에 대한 그 경계를 이야기한 뒤에 이제 2장부터는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 주에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다루었고 이제 오늘 본문인 3장을 보게 되면 이제 교회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리더를 세우는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바꿔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뿐만 아니고요. 모든 그룹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집단은 어떤 리더가 세워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리더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또 그 리더가 세워지고 나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전체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도 하고 반대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도 한 것이 바로 이 리더의 역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리더십에 관한 교육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리더십 예를 들면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리더가 주는 그 영향력은 굉장히 파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어떤 형태는 다르지만 리더가 갖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세상이 있는 그 그룹들과 교회가 좀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 그룹은 리더가 잘못 세워지게 되면 말 그대로 되게 안 좋을 경우에는 망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냥 망하고 끝나게 되지만 이 교회라는 곳은 리더가 잘못 세워지더라도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잠시 어려움을 겪고 아플 수는 있지만 망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바로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리더가 세워지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직분자를 결정하는 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직분자는 리더가 되겠죠. 그런 일들 또 그 외적으로 오늘날은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 외에도 좀 더 교회를 더 보호 살피기 위해서 여러 직분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들, 사람을 세우는 과정들 이런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쉽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냥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으니까 아무나 세우자, 약간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거겠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함과 동시에 정말 좋은 리더가 세워지도록 좋은 사람들이 더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3장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직분에 대해서 이제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데요.
초대교회의 직분은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바로 은사와 직무가 함께 뭐라 표현이 될까요?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은사하고 역할이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직분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좀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 교회는 이 은사와 직무가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하나의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이 직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워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해한 게 바로 이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갖는 그 직거든요. 근데 이 대부분 오늘날은 이 직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굉장히 분리하여서 생각하고 조금 은사보다는 직무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직분을 떠올리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장로님, 장로라는 직분, 장로를 딱 떠올리면 장로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 돼. 그렇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역할을 해야 돼. 그렇죠? 어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오늘 말씀 듣기가 싫으신가 봐요. 예. 대부분 뭐 권사 이렇게 직분 얘기하면 뭐 직분 얘기해서 이렇게 무거우신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럼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대부분 그 역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뭐 권사를 떠올리면 뭐도 해야 되고 뭐 어떤 것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마치 이런 것처럼 오늘날 현대 교회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분리하고 어떤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사실 이 성경적인 직분이라는 것은 그 역할과 이 은사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그 은사가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거에 맞는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에게 이런 직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에 맞는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를 찾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직분자를 왜 세워야 하는가? 뭐 다양한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에베소서 4장을 보게 되면 이 직분을 통하여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직분자들이 생겨났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직분이라고 하는 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 리더라고 하는 감독과 집사라는 그 직분은 교회와 성도를 돌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와 역할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우리는 이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먼저 떠올리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먼저 집중하기보다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직분의 역할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너무나 그 역할에 집중한 나머지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교회의 한 자리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직분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또 잘못된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죠. 나아가서 이 세속화된 교회와 변질된 이 직분의 사인이 뭐냐면 이 직분이 마치 교회 안에서 하나의 계급이 되고 나아가서 어떤 권력이 되고 좀 더 나아가면 이게 신앙생활의 코스가 되기도 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몇 년 이상 믿으면 당연히 우리는 뭐 어떤 직분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해할 때가 많이 있고 마치 그 연수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직분이 안 되어 있다면 마치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 직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라 바로 타락한 관점, 세속화된 관점으로 이 직분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어서 직분자가 되려고 하기도 많이들 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무언가 내가 그걸 소망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와 맞게, 그 은사에 맞게 그에 어울리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념이었다면, 오늘날은 그 어떤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핵심 멤버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직분을 바라기도 하는 경우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는 방법이고 또 이런 직분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 또 이 리더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정의하고 건강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먼저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감독은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 목사와 장로 이렇게도 함께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독의 직무를 비슷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다 감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감독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회중의 지도자이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돌보겠죠. 케어하고 말씀을 주로 가르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집사의 직분은 뭐냐면, 이 집사라는 그 의미가 섬기는 자를 의미하죠. 섬기는 자. 그래서 그 직분에 맞게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지만 조금 더 실질적인 어떤 도움과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를 돌보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흔히 우리 교회 우리가 아는 그 직분들과는 조금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뭐 굳이 끼워 맞출 수는 있지만 그러기보다는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직분이 이러한 역할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교회 리더를 정하는데 2절에서 13절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많은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하면 안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쭉쭉쭉 나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그 집사와 감독의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공통적인 리더의 어떤 자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질문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렇다면 교회의 리더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의 자격은 무엇인가?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10절에 보면 먼저 시험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검증.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바로 교회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교회의 리더는 바로 이 검증을 통과한 사람. 그래서 10절을 보면 반드시 이 시험을 통해서 리더가 세워져야 한다. 시험하여 보아라. 이 검증하라. 그리고 그 후에 임명하라.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집사의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만 사실 그 앞에 나오는 감독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내용도 이 시험에 포함되는 항목인 거죠. 조건들인 거죠. 결국은 이 교회 리더들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많은 내용들, 뭐
그냥 읽으시는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에 준해야, 그것들을 통과해야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금속의 그 순도를 시험해 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순도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이라고 하면 그 어떤 유혹이나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어떤 그런 실패를 위한 시험이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과정을 시험이라고 지금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누군가를 임명하기에 앞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현대 교회는 이 시험이 많이 부재하죠. 그리고 이 절차가 굉장히 많이 간소화되고 생략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벌써 2절부터 7절까지만 읽어도 뭔가 굉장히 숨막히지 않습니까? 다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금지해야 되고, 또 어떤 일들을 또 특별히 해야 되고, 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바울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앙이나 은사나 인격에 대해서 살펴보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에 대해서 검증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때로는 자격이 안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흔히 얘기하는 아무나 사람을 세우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라고 우리가 살펴봤을 때 삐지니까 그러는 거죠. 삐지니까. 성도의 입장에서는 삐지는 겁니다. 섭섭해하고. 어떤 리더의 입장에서는 이 성도가 그러면 삐지고 섭섭해하면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교회로 옮기니까. 다 알매도 불구하고 맞지도 않는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많은 사람들 어떤 직분의 자리에 그냥 세우기 바쁜 거죠.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대로 충분한 검증과, 그렇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격에 대한 검증을 거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요한 자리에는 굉장히 도전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특히 한국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한국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직분을 그 자기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마치 내 어떤 아이덴티티 혹은 나의 믿음을 대변하는 어떤 하나의 표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연구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뭐 몇십 년째 한 직분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소위 얘기한 대로 내가 집사로 죽을 때까지 있으면 마치 내 믿음이 좋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내 신앙생활 잘못한 것처럼 보여지고, 어떤 내 정체성이 이렇게 외면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또 오늘날 성도와 목회자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결과이지 않습니까?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아까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한 대로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목적과 상관없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엄격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제시를 받는 사람들은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 어울리는 그 직분을 얻는 것이
바로 가장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무엇을 검증하기 원하는가? 우리가 2절부터 13절의 내용들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뭐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문화적으로 이것들을 우리 안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많은 내용들이 이야기하는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그러니까 무엇으로 검증할 거냐? 바로 이 구별됨으로 검증을 하겠다. 지금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거나 헌금을 많이 내거나 목회자의 마음에 든다고 해서 직분을 주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제시하는 조건은 뭐냐면 구별되는 거룩한 삶이라는 기준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룩이 뭐죠? 뭔가 거룩한 척하고 뭐 손들고 찬양하고 해서 나오는 거룩이 아니라 완벽한 단절됨이 있는 거죠. 세상의 풍토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시선으로 사는 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절 이하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것도 하지 말아라, 이것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은 당시에는 그 로마 문화권 안에서는 다 통용되는 허용되는 가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이 문화와 이 통념과 이 삶을 감싸고 있는 많은 문화 속에서 교회의 리더가 되려면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그것들을 완전히 단절해라. 네가 그 안에서 구별되어야 된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도 거룩한 것이고 거룩한 교회 리더 또한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를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선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구별됨을 통해서 거룩한 시선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는 결국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를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대화하실 때 우리가 조금은 유익한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간혹 이렇게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대화인지 어떤 불신자들 모임의 대화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가치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아무런 구별됨이 있지 않은 거예요.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리더라고 세움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그것을 굉장히 정당화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은 일인 것 마냥 왜곡시키고 교회 안에 다양한 세속화된 가치들을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그걸 요구하는 거죠. 리더들에게 그 흐름을 따르지 말아라. 우리 삶에 다양한 문화들, 허용할 수 있는 문화들과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스럽게 그러한 것들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구별되어라. 이걸 지금 우리에게 자격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된 생각과 구별된 삶과 구별된 인품과 또 구별된 믿음을 가진 자라야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는 대로 감독, 집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의 구별됨을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리더가 세워져야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런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생명력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어야 하죠. 이런 검증이 있어야 하고, 이런 검증을 통하여서
리더들이 구별되어서 세워 나가야 하고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뭔가 구별됨이 있는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걸 제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리더의 역할이란 무엇이냐? 1절과 10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인데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라고 하면 무언가 많은 것을 해야 하고 이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10절에서 집사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 감독과 집사의 공통적인 요소이지 않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다의 의미는 결코 흠이 없거나 잘못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이러한 것을 이야기했다면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그 어느 누구도 어떠한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겠죠.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완전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성도들의 평판에 있어서 흠잡을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독과 집사의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게 바로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핵심은 뭐냐면 모범이 되는가 이것이죠.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삶적으로도 인격적으로 모범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상황에서 보면 초대교회 감독이나 집사의 역할이 기능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돌보고 다양한 일을 해야 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리더의 역할은 그러한 것들을 하기 이전에 모범이 먼저 되라. 이걸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완전함을 통한 모범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제가 앞서 1번에서 말씀드렸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 경건의 능력을 통한 모범, 그거를 보여야 한다. 그것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리더의 할 일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태동하고 부흥하는 가장 결정적인 그 힘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모범이 되는 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삶과 문화에 또 환경에 큰 변화와 충격을 주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모범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모범이 되었고 또 이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결국 교회 안에 리더가 이런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당시 초대교회 전체가 그런 세속화된 삶 속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 리더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기능적인 걸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책망받거나 흠이 없는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단이 있었고요, 외부적으로는 이제 네로 황제의 핍박 아래서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울이 좋은 리더를 세우려고 하고 또 모범이 되는 리더를 세우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할 문제인 거죠. 바울이 뭔가 기능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바로 책망받거나 흠이 없는, 그러니까 모범이 되는 리더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배움이 얼마나 많이 넘쳐났겠습니까? 당시 다 헬라 철학으로 많은 사람들이 똑똑했고 깊은 학식이 있었고 학문이 뛰어났겠죠. 또 여러 가지 에베소의 지리상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었지만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찾은 게 아니라 바로 신앙적인 모범이 되는 리더를 찾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바로 이 바울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어떤 기능만을 강조하거나 역할만 또 능력이 있는 자들을 리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이 신앙의
그 모범이 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를 세울 때에 오늘날 교회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도전들을 또 건강한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모범이 되는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많은 이제 직분자들이 계신데요. 이 직분이 어떤 계급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모범이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그 서신이죠.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시험을 통과한 사람, 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하고, 그 리더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이 그 모범을 보이는 것이 이 리더의 역할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1절을 보면요,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 직분을 얻으려 한다라고 하는 거, 이 행위 자체를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굉장히 숭고한 것, 훌륭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 여기에 직분을 갖고 계신데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직분을 얻기 원하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직분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직분을 얻는다는 것이 숭고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그 숭고한 일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도 이렇게 반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얻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떤 나의 만족과 또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내가 좀 더 남들보다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직분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숭고한 일, 그 훌륭한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그러한 것들을 사모할 때 그 직분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직분에 어울리는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13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실 때 정말 그것에 어울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고 그로 인하여서 13절 말씀대로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시는, 더 큰 믿음을 얻으시는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사명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에 어울리는,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직분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